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4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45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너지고 깨지고 조각났던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무려 20여 년 만에 그것도 용서와 또 사랑과 화해의 모드로 상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45장 6절과 12절,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그들에게 임했던 이 기근, 이 흉년의 때가 최소 5년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을 그가 부족함 없이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가족을 부족함 없이 잘 섬길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약속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자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렇게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올라와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머물러 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야곱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살아 있음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단번에 그 말을 믿고 기뻐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은 이 45장의 마지막 절과 이어지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하는 내용, 그 애굽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그 장면이 오늘 46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45장 28절 말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에서 그렇게 야곱이 떠나서 요셉을 상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지체 없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그의 식소를 다 챙겨서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 기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출발하면서도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아마 그의 마음과 그의 가슴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웃음을 짓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대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기쁨을 그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을 생각에 그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 지체함 없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야곱은 그가 머물러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곳 지금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엘세바, 이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원래 있던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 그러니까 남방 그 경계를 언급할 때에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자주 지명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이제 애굽 진영으로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에 머물러서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요셉을 품에 안고 싶지만 잠시 이곳에서 뭔가 생각에 잠겨서 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부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부모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머물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그가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그 거친 들로 나그네 길을 출발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출발지가 바로 이 부엘세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을 때 그는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스치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이곳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남방 한계선이었던 이 부엘세바를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넘어가서 그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큰 위험을 당했던, 곤란한 일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조상들이 이 애굽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가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하셨던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이 요셉을 만나 그와 상봉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를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혹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하는 이 행동, 이 결정이 혹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그 남방 한계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애굽의 영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옛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이 야곱의 생각,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가 그곳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야곱 같았으면 정말 이러한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는 단숨에 그 경계선을 그냥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평생 속이는 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지만 더 이상 그는 속이는 자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바꾸어가고 믿음의 명장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의 그의 삶을 바꾸어 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속이기 좋아하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일에 빠르고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낯선 땅 아람을 통과하게 하시고 납복나루를 건너서 세겜을 지나게 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그 뜻을,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상황들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그 사건과 그 만남과 그 관계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애쓰심들을 통해서 그 손길들로 인해 그나마 이만큼 우리가 다듬어진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야곱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늘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상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속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머무는 동안 너의 가족들로,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을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어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그들이 거할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 땅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면서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들을 다시 반드시 이끌어 올라오게 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3절 말씀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사랑했던 그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이 자신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가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라는 어떤 그 축복들, 그가 누리고자 했던 그 어떤 소원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약속,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가장 큰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거나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대, 어떠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일일이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인원이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모두 6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의 이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자녀 한 명을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에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인원이 벌써 70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눈에 보이도록 상당히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기대는 늘 조급하고 늘 성급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항상 앞서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